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하는 그런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움직이다가 죽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앓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 이렇게 움직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하는데 혹이라도 정말 병상에 누워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면 가장 마음에 그리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면요 정말 주일날 그 예배 시간 하나님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성경에 나가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인지 지금은 우리가 절실하게 이런 행복을 못 느끼는데 정말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못 나오게 될 적에는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 이 시간 우리 참 찬양을 드리면서 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성경에 나온 대로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 니시. 어제 8월 15일이 우리 조국이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지 75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 시달리다가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 그날 75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방곡곡에서 얼마나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감격에 젖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겠는가. 그때 갓난아기들이 벌써 75세, 6세가 된 거잖아요. 일본의 그 황홀한 그런 압제에서 벗어났을 적에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아마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 국민적으로 기뻐했던 가장 큰 때가 그때가 아니었겠습니까?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그리고 아마 2002년 그 월드컵 4강으로 갔을 때 그때 전 국민이 환호했던 거 아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어요.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애굽을 바로 왕을 넉다운 시키시고 또 홍해 앞에 와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건너갔을 적에 그들이 얼마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면은 그냥 완전히 이제는 애굽에 동화되어서 끝까지 노예로 살아야 할 그런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내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을 적에 여러분, 일본은 이제는 나중에는 창씨개명까지 하면서 완전히 조선을 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다 바꾸게 하고 아마 36년이었으니까 그랬지 50년, 60년, 70년 아마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일본의 하나의 그냥 동아되어 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시고 해방시키셨고 세계 선지교체의 이 대국으로 성장시키셨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갖다가 저렇게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주위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에 다 에워싸여 있고요. 지금 또 이렇게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굉장히 이 공산주의로 몰고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요 공산화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처럼 중공 그 수억의 인구들이 그저 소수의 공산당에서 공산화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때는요 하나님은 그들에겐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중공이나 베트남이나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엄청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는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조국을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막 건너고요. 그리고 만나를 체험하고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바로 거기에 이르렀을 적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적에 여러분 이 아말렉은 그래도 훈련받은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훈련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오합지들들 아니겠습니까? 무기도 없죠. 전쟁의 경험도 없죠.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아론과 훌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산에 올라가 있을 적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돌에 앉게 하고 양쪽에 손을 붙들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나의 깃발, 나의 기,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깃발이 뭐예요? 승리를 가리키는 거죠.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런 감격을 우리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전력으로 볼 적에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여호와 니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 하나님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은 애부로부터 침입해오는 그러한 세력도 되고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에서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진 자. 불신앙자의 대표인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요,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린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이것이요, 이 아말렉인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안과 밖으로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밖으로부터의 유혹, 또 안에서의 그런 불신앙, 그런 불순종, 그런 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세력과 싸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 교회와 성도의 원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셨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한 번에 쳐서 무찌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불신앙과 그리고 정욕, 이러한 것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승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다. 오늘 8절에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딘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여기 1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하죠. 응? 너희가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해서 우리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보통 이 불평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말라 죽게 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할 그런 기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들이 얼마가 하면 내가 돌질하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뒤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있는 바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쏟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물이 쏟아지고요,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아말렉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비딤이 어떤 곳입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다시 문제가 또 생기는 곳.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은 고통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그것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얻겠습니까? 자신들의 힘보다 훨씬 강한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쳐부시고 그런 은혜를 체험한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비딤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목마름과 생의 갈증이 있는 곳,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도 항상 문제가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적을 것 같죠? 아니요,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잘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풍족한 그런 때는 오히려 더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르비딤,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갈라졌다.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다 세례를 받고 나갔는데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해석을 신약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구약의 그 반석이 그냥 바위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 것으로 나는 항상 다시 목마름을 느끼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도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허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허무감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무언가 모르게 마음에 허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다음부터는 그 마음의 허무감은 사라졌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주셨고 그 영혼을 내가 갖고 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요,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만난 진짜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과연 정말 영원히 살까? 그러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 만난 확신이 적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면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 나의 깃발,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9절 11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산꼭대기에 서서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그때 이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뭔가요? 모세는 이 전장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깨달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모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도왔어요. 너무나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양쪽에서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 이 세 팀이 한 팀이 되어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 없이 여호수아와 나가 싸워봤자 패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겼다. 물론 기도만 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또 나가 싸워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팀워크. 기도하는 자, 돕는 자, 또 현장에서 일하는 자. 우리 개인으로 볼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분들은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후방에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선교사에 갈 적에 어떤 경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뭔가 후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기도 없이 일하는 거 절대로 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핑계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 오늘 이 모세, 아론, 훌의 기도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하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던 거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자신들의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아말렉에 패해봤어요. 보세요. 가나안 땅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운명을 걸고 모세는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또 원수까지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절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한 뜨거운 기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모세의 그러한 산에서의 기도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보다, 모세의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일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코로나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 바로 이 모세의 그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 들을 적에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있잖아요.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세상에 애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take heart.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것,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사인인 거야.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바로 승리를 약속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배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이 말은요, The Lord is with me. 나와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The Lord is with me.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겠느냐. 이러한 담대한 마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정말 저 낙동강까지 밀려서 나라가 망할 우기에 있을 적에 다시 회복시키신 것, 우리 국군이나 연합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생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그분은 나의 승리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라는 사실, 얼마나 위로와 힘을 줍니까? 오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확진자, 엄청난 숫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속에 넣어서 지키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